오늘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과 대화를 나누시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실 때에도 아주 작은 선택부터 또 큰 선택까지 무언가를 선택하는 시간이 있으셨을 것이고, 또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던 간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하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사랑하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내가 먼저 생각하는 것, 내가 먼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에 우선을 두고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결정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서기관은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호기심에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시대였죠. 613개의 율법 조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이 600개가 넘는 율법 조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일까? 오늘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는 것은 613개나 되는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첫째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계명이 중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유대 사회 가운데에서 분분하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기관은 2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론하는 과정 가운데 잘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명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궁금해하면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 모든 율법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명확하고 심오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과 동떨어진 대답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쉐마 기도를 했습니다. 이 쉐마 기도의 일부분을 예수님께서 차용하셔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실은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이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 이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감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한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무엇인가가 딱 하나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사랑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과 뜻을 어디에 제일 많이 쏟았느냐, 그것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마음, 나의 뜻을 어디에 가장 많이 쏟았느냐,
가장 많이 투자했느냐? 그것을 쏟았을 때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 나의 시간도 투자하고 에너지도 투자하고 마음도 두고 뜻도 두어서 아깝지 않았던 것. 그것이 내가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을 쏟고 있는 것. 내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나는 무엇을 보물로 삼고 있냐? 여러분, 무엇을 보물로 삼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돈을, 어떤 분은 명예를, 또 어떤 분은 가족을, 또 어떤 분은 내 자신을, 또 어떤 분은 나의 일을 보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물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잘못된 대상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해지고 질서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될 때 바른 방향을 가질 수 있고 진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보실까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하게도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해서 신앙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이웃만 사랑한다고 해서 신앙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에야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30절 말씀해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의 내면과 감정을 통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숨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생각하는 모든 계획과 모든 결단이 나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힘은 무엇이죠? 우리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전제를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고백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삶 가운데에서 실천해야 되는 행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예를 가르쳐 주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이웃사랑이 무엇인가?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냥 내 옆집 사람? 아니면 나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만 이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은 그런 모든 분들을 다 포함해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어서 도운 게 아니었어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이웃에 대한 사랑은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이죠. 희생을 동반하는 헌신적 행위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그들의 필요가 있다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또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관계 가운데에서 갈등이 있을 때 용서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나누는 사랑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이웃을 돕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대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웃을 향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베풀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해야 할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지만 우리의 사랑은 종종 여러 대상으로 분산되어 왔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세상으로 마음이 뺏기면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세상을 향한 관심이 줄어들면 하나님의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왜곡이 되고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시편 115편 4절로 8절까지 우상의 헛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결국 그것은 우리를 실망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기를 결단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생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만듭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나가서 이웃에게 전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분명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은 명확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은 단순히 율법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진리의 율법이요, 진리의 계명이며 진리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